제가 오늘 우리 목 가족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존재를 바탕에다 깔고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걸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누굴 통해서 하는 것일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민족, 한 국가,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힘이 왕이나 군주에서 나온 것이다. 지배자나 군종에게서 나온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역사의 원동력, 역사의 주체는 지배자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다.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보면 일반 대중이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역사의 주체, 역사를 움직이는 그 근원적인 힘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보는 것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 대중으로 보는 것이나 다 나름대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배자, 왕, 또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그런 견해가 모든 경우에 부합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발전적인 미래를 창조했던 사람들은 왕도 아니고 민동자 아닌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배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민중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왔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냈던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그릇된 역사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창조적인 소수다, 창조적인 소수자,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역사는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응시할 줄 알았던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만남으로 해서 사회가 혼란하고 혼탁하고, 그로 인하여 시대의 어둠이 짙을수록 시대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밝은 미래의 지평을 여는 창조적인 소수자다. 그걸 아마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소수로서의 창조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릇된 역사의 방향을 부정하고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어야 하고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었던 창조적 소수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칼렙입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칼렙이 나오는 빨간 줄로 글을 툭 했습니다. 왜? 내가 칼렙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회할 때 서점에 가면 칼렙이라는 그 이름이 딱 명시되어 있는 책을 무조건 읽지를 않았던 분들도 열어봐요. 사가지고 먼저 제 집에 목차를 딱 봅니다. 목차를 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뒷면을 보고 그러면 전부 줘요. 책을 많이 칼렙에 대한 책을 참 많이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칼렙이라는 사람과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 두 사람이 나는 창조적인 소수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인의 강야를 거쳐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딱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가 저 멀리 손짓하면 금방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딱 도착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복지가 바로 눈앞에 딱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손짓하면 손만 다 이렇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피도록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12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모세의 파송을 받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가서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살펴보고 온 그 내용을 결과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런 환경입니다. 어떠한 곳입니까?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83%예요. 이 83%의 압도적 다수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되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우리는 못 들어가요.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크지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 포기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몇 프로가? 83%가. 바로 이 83%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니까 그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온 백성이 통곡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자, 2절 또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애굽에서 죽더니 광야에서 죽게 만들 것이지 왜 가나안 땅까지 고생해서 끌고 와서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죽게 하느냐 이게.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 백성들의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열망의 정탐꾼들 가만 보면요, 역사의 시계를 뒤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환경이 일어났어요. 그 아주 측면에 있어요. 그래도 놔두면. 왜? 생각해봐요.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10명은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보고를 하면 2명만 남아있잖아요. 힘의 비교로 해봐도 이 10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아마 투표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99.9%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역사는요, 과거로 되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이어야지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적인 미래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적 대세는 결판이 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카라마 주님이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과거가 좋았다. 그들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릇된 역사의 물지기를 바로잡아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던 99.9%의 여론을 물리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의 물줄기를 터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칼렙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줄기가 너무 샅샅하게 강하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줄기를 탁 트는 사람이 여호수아 칼렙.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을 보면요, 참 통쾌해요.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이 그 10명이 생각해봐요. 두 사람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적인 미래,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칼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역사의 이 속에서 창조적 소수의 삶을 통해서 밝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를 만들어냈던 여호수아의 칼렙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적 소수의 사람, 여호수아 칼렙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을까? 먼저 그들의 신앙은요, 언제나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었어요.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었다. 물론 뒤를 돌아다보면서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너무 뒤에만 얽매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바로 앞만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세력은 출애굽 1세대인 60만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사람은 60만이에요. 그 60만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에 말이요, 거기서 아이들 낳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아마 지리짐작해보면
100만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예, 100만이 넘는 숫자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거죠.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가나안을 보지 못했고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얽매게 되었고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계속 가나안으로 나아가자고 앞을 바라봤던 세력은 여호수아 칼렙이죠. 그 다음에 거기 두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돼요. 4명. 4명인데 100만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의 결론은 당연히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명 대 100만의 싸움이면 이거 게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길 때에도 아니다. 가나안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의 순자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00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복지 거기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러한 사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의 소유자가 지닌 그러한 생각과 사상이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100만 명의 여론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4사람의 창조적 소수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다 반대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목회할 때나 은퇴하는 이후에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그런 장애들이 있고 큰 시련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때 잠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충청남도 논산군 무슨 면이지? 상월면 대명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을 때예요. 신자 몇 명이 안 되는데 제 친구 목사가 소개를 했어요. 거기 신학교 때 갔어요. 예, 금요일날 학교 수업을 마치면 금요일날 버스 타고 용산에까지 가서 버스 타고 논산에서 논산에 내려서 또 버스 타고 상월에 내려서 이제 걸어서 가는데 한 40분 50분 아마 걸어서 신자도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임자 목사님이 나중에 알았는데 아들이 좀 잘못 행동을 해가지고 풍지 박살난 그런 기회였어요. 신자도 얼마 안 되니까 전도사로 왔는데 뭐 쌀도 대줄 것도 없고 그런 어려운 교회였어요. 나는 그렇게 어려워도
난 잘 몰랐죠. 근데 오늘 우리 사람이 그런 어렴풋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예요. 그 얘기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큰놈을 낳았는데 가족하고 뼈가 이게 각각 놀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저희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 전도사가 왔는데 굶는가 보다.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할까봐 나중에 내가 들었어요. 저 학교 가니까 몰랐죠. 근데 그 솥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놓고 솔개비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불을 뗀 거예요. 왜? 전도사가 왔다는데 혹시 저기 붓는 거 아니야? 붓는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까봐 물을 넣고 막 끓여서 굶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끓였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사람 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참 내가 그때 목사 된 것을 처음 후회해 본 적이 있어요. 늘 안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 보시지만 저는 한 번도 편하게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게 가서 얘기를 하면 또 더 어려운 게 와서 가면 또 어려워. 그러면 또 거기서 문제 해결하면 또 어려운 게 와. 세상에 요새 목회하면서 사모님들 맞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 맞았어요. 아무리 힘들거려도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다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회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우리 집사람 저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릴까요? 바로 축복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축복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두려하거나 과거를 그리워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은 언제나 앞을 보고 갈 거예요. 아무리 과거의 내급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눈앞에 전개되는 축복의 미래, 가난을 바라보고 끈기 있게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 아니겠는가.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언제나 목표만 바라본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생기는 대로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생기면 없애버리면 되겠다. 그래 나는 앞만 바라보고 간다.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장애물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삶과 신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자전거를 타는 거와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고 어떻게 뒤를 쳐다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나는 거예요. 주말고 사고 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탔으면 앞을 보고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 딱 붙잡고 뒤를 쳐다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고만 나는 거예요. 현재에 멈추는 한 앞으로 나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앞을 보고 믿음의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는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가족 여러분,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의 땅의 입성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민중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바알 광야에서 출애굽을 포기하라는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을 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군해야 한다고 외롭게 주장했던 두 사람, 곧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앞만 보고 나간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앞만 보고 나가는 신앙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갔던 신앙이었다. 우리 영목 가족들도 축복된 가나안이라고 하는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 소수 신념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떠한 신앙이었느냐,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가르쳐서 미래를 창조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창조하는 신앙이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조직 체제나 논리를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놓고 받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것이 적극적인 신앙이고, 어둡고 비판적인 것만 바라보면 그것이 부정적인 신앙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무엇을 봤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신앙이냐 부정적인 신앙이냐, 이게 딱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보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왔어요. 10명이 본 것과 2명이 본 것이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주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코끼리처럼 착각해서 우리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에 불과해. 게임이 안 돼.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어두운 것만 보고 보고했고 망할 것만 생각하고 보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만한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증거로 에스겔 꽃자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니까 2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 그러면 이것을 여호수아 갈렙만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에스겔 골짜기 돌아봤으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것만 생각했고 부정적인 건 보고를 했지만, 2명은 긍정적인 것을 보고했고 미래를 보고했고 그리고 축복을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밝은 쪽을 좀 보시길 바래요. 아멘? 밝은 쪽을.
어두운 쪽, 부정적인 것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 전 마인드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전 긍정적이랄까? 내가 걱정해서 안 될 것 같은 거, 이게 생각해봐요. 내가 걱정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천만 번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네가 염려 걱정하는데도 키를 한치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난 내 잘 다, 아니 솔직히 하나님밖에. 왜? 그분은 나보다 전능하신 분이잖아.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전지하신 분이 다 알고 계신다. 그분한테 맡기면 얼마나 편한데요. 자동차를 타면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돼? 운전기사 믿어야지. 우리 사람 못 믿는 게 여태까지 속도 좀 내면 내지 마라 하거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믿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죠. 아멘? 이 양반은 믿기가 싫은 거예요. 믿었으면 맡기는 거예요. 믿었으면 맡기는 거야.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야. 믿었으면 맡겨버렸어요. 그냥 여러분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해가지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된다고 하면 뭐 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책의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신발에서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 가운데에서 이 최고 확보를 나온 최고 엘리트 사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회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좀 수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시장 조사를 좀 해오라. 두 사람을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아프리카를 딱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데요. 그리고 신발을 신는 사람이 있어야 신발을 수출할 수 있지. 신발을 신지 않는데 어떻게 신발을 수출해요? 아프리카 수출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아프리카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다른 사원은 사장님, 제가 아프리카 들어갔는데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만든 그 신발을 신긴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회사의 신발은 무한대로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발을 틀림없이 신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했었을까요? 후자의 사람일 거예요.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정말로 아프리카에 지사를 내고 거기다 신발을 수출했는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을 웬만한 사람들 다 신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하는 데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이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창조적인 소수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것과 밝은 면만을 바라보며 가능한 것을 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밝은 미래는 전개되는 거예요. 어두운 것만 보면요, 그 사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어요.
밝은 것을 보면요, 그 사람 밝은 미래가 전개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말로 암울해요. 전부 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은 그래도 10,000원 가지고 시장 나가면 살 게 많았어. 근데 요즘 10,000원 가지고 시장 나가면 살 게 없어. 어떤 경제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 있거든요. 이대로 나가서는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암울해요. 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앉아서요? 참 몹쓸 세상, 망할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창조적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그 어두운 면만 보면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에? 바로 미래를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삼고 또박또박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은 목표를 두려워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던 신앙이었어요. 바로 목표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어떠한 어려운 목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모욕하지는 말라. 또 그들아 두려워하는 자여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나가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가장 고생 끝에 목표를 갖고 있는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땅 원주민의 최고에 비해 자기들은 메뚜기에 그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가면 죽는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영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완성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누굴 거역하지 말자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우리 것이다. 아멘. 이게 창조적 소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음모가족이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나약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창조적인 소수의 그 신앙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신앙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